마지막 시간이네요. 영적 돌봄의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막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샘물을 흘러주시는데 그것을 막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지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막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 은총의 샘물을 막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억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데는 없을 것 같지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학대를 받고 고난을 고통을 주고 고난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억압,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복음이 씨앗이 단단해져서 신앙이 굳게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질병이나 재난, 이러한 비슷한 것과 같이 이제 아주 고통이 심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내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막힘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 이런 신체장으로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치심 때문이죠. 그리고 내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내 가정의 가족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환경이 결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은 막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귀, 사탄인데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 때문에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강간범, 폭행범, 강도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또 남편의 구타로 많은 상처를 입은 아내라든지 부모로부터의 말이나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자녀, 이런 희생자들은 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특별히 그 나치들에 의해서 자행된 유태인의 고문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신앙도 나도 하나님의 신은 없다, 나의 신앙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간혹 있었어요. 많이가 아니라. 그 잔혹한 어떤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가 몹시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하에 자행되는 악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질러지는 종족이나 소수 민족 사이의 전쟁들이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죠. 여덟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기 어려운 순간은 어느 때냐면 나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했을 때, 굉장히 비극적인 처참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인데요. 이때는 분노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막는다 보기보다는 이 분노를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를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키우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가로막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종의 비유. 그러니까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왕에게 큰 빚을 지은 신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하에게 작은 빚을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 작은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열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다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의미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람이나 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 교만, 죄책감, 절망감, 이기심, 이러한 생활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섬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생물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11번째는 뭐냐면 현대인의 바쁜 삶이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 일도 해야죠. 가정 일도 해야죠. 이러저런 일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온다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교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12번째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교만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생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의 노예가 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남에게도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게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즐겁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남에게도 있다?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영리하고 얼굴이 잘생겼다 하면 그 사람 만족하겠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잘생겨야 되고 더 부자여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된다는 거죠.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적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을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아가는 그 길에도 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옷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13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셀그룹, 구역 예배 이런 작은 모임들 있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참석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지겹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은총의 샘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14번째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선택인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그 용서를 우리가 외면하고 죄책감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용서라고 하는 거 너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라는 그 용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계속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막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생각,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죄도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정한 죄를 선택하여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와 가까이 하면서 어둠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빛인 빛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한 관계를 계속 한다든지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을 계속 선습적으로 봐서 중독에 걸린다든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의 미움을 선택한다라든지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들어올 그 곳을 하나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실 그것을 내가 죄를 선택함으로 외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얘기할 거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보다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지독하게 아주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원망을 선택하기가 쉽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하는 거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돌봄자로서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선택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관계가 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방해를 깨뜨린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샘물이 흐르는 15가지 성장,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총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몇 가지 경험, 몇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연약함도 있고 우리 어떤 이기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의 방해들을 깨뜨려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식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무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그런 성장을 방해되는 것들을 깨뜨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돌봄, 크리스천 돌봄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돌봄하시는 피돌봄자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겠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크리스천 돌봄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 돌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듣고 믿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영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듣고 믿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크리스천 돌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그 은총의 샘물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돌봄자로서 그 자신이 먼저 믿고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자는 먼저 영적인 피돌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을 공급하기 전에 영적인 돌봄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의 그 샘물이 들어오는 7가지 샘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갖는 것, 개방성, 회개와 겸손, 공동체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7개의 샘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면 잘 흐르고 있는 곳, 잘 흐르지 않는 곳,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의 수준이 어디, 영적인 샘물이 어떻게 잘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로 자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해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로 영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그냥 이대로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멈춰있고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샘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베푸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영적인 어떤 수준을 점검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마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돌봄사역 크리스찬 돌봄자로서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만하지 말고 자기 영적 수준을 점검하되 교만함을 버려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돌봄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결과중심적인 돌봄을 하는 것인지 과정지향적인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시고 우리는 케어 기버, 그 돌봄을 베푸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의 돌봄이 과정지향적인 돌봄이 되어야 되고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중심적인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돌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지. 하나님과와 깊은 어떤 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야겠죠. 자,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돌봄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돌봄의 원칙이라고 하면 함께 있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아, 정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돌봄 관계를 내가 돌볼 그 대상자, 피돌봄자의 관계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요. 복음 중심적인 돌봄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움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런 어떤 돌봄의 자세, 사역 이런 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이 복음 중심적인 돌봄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두려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동기가 감사의 동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의무감이 아니라. 또 복음 중심적인 돌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피돌봄자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돌봄자는 피돌봄자가 처한 상황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돌봄자는 이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피돌봄자로 하여금 그걸 알게 되고, 돌봄자도 피돌봄자 자신의 동료의 친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적인 돌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 중심적인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교만에서 한다라고 복음 중심적인 돌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러니까 피돌봄자가 자존감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 있는 사람인데 돌봄자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 이 돌봄자가 그 상처를 더 이렇게 상처내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더 상처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삶 속에서 나쁜 일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피돌봄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돌봄을 제공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피돌봄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내가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돌봄자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돌봄자로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한 은총,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트릴 거고 그 악한 마음들을 깨트릴 거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 성만찬 이런 것들을 베풀 수 있게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일들을 받을 성례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같은 거 함께 하는 거,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쉐어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의 말씀, 뭐 찬양 테이프, 설교 말씀 이런 것도 나누는 거고요. 가능하면 공동체 모임에 피도금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돌봄 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돌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피돌봄자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적인 돌봄자의, 그러니까 돌봄자의 영적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돌봄자가 필요로 하는 그 영적인 수준의 영적인 그 돌봄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한 거. 뭐 나는 부흥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를 모셔 같이 가는 거고, 아니 그런 어떤 집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피돌봄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피돌봄자에게 맞는 영적인 돌봄 활동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총, 그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게 여러분이 피도금자랑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돌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돌봄자라고 해서 지도하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돌봄자나 돌봄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동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돌봄자도 마찬가지고 돌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종속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순례자라는 거죠. 돌봄의 결과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돌봄을 베푸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돌봄을 베풀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는 돌봄을 베푸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피돌봄자를 통해서 언제 치유하실지, 어떻게 치유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유하실 걸 믿고 나는 돌봄자로서의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돌봄에 대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종이를 이렇게 딱 펼쳐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을 잘 흘러가는 좌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오른쪽에는 나는 이 활동을 잘 모른다, 왼쪽에는 나는 이 활동을 오른쪽에는 내가 이 활동을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 왼쪽에는 내가 이 활동을 못한다. 그리고 네모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총이 잘 이렇게 흘러오도록 내가 그거를 잘 믿고 잘 한다. 그리고 밑에는 하나님이 이 은총의 샘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나는 이 활동을 잘한다, 나는 이 활동을 잘 못한다. 하나님은 이 은총의 샘물을 이제 선용하여 나로 하여금 잘 믿게,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잘 흐르도록 하신다. 밑에는 아랫부분은 하나님은 이 은총의 샘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예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수용, 성만찬 이런 것들을 그 네모난 그 표시한 것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생물의 은총에 많은데 나는 어느 은총에 어떤 은총의 샘물이 잘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거가 예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읽기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활동을 성경 읽기 잘 못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표시되어 있고, 이것이 그렇지만 나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잘 믿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네모난 것에 이쪽 윗표현이 되겠죠. 여기 이제 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라고 하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선용되어서 내가 잘 믿고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많은 것들이 표현돼서 잘 흘러 넘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저 놀라운 은총은 은총인데 내가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막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의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 거.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허락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영역이 나눠졌을 때 나의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나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막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환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체크를 하셔서, 환경에 의한 부분 중에서 내가 억압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절망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악에 대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그 어떤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를 점검하면서 환경은 어떻게 바꾸고 나의 선택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샘물을 막는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